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주기도문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보고 있는데 제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보게 될 텐데 결국 이 모든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난 뒤에는 혼자서 주기도문을 읽든 아니면 누군가 초신자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와서 이 주기도문이 왜 무슨 기도예요? 라고 물어보면 옆에 앉혀놓고 자 봐봐, 하늘에 계신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덧칠하듯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구나를 이렇게 계속 내 것으로 만드셔서 기도하실 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스스로 혼자서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백한 다음에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니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배우기로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계속 이제 혼자서 훈련하듯이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좋은 기도문, 제일 모범 답안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가 걸리겠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시고 기도할 때 큰 도움. 또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너무 광대해서 너무 크셔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이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답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조롱하듯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모습들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된 세상,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하나님 이름답게 부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죄의 비참한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를 가지고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걸 기도해야 될 얘기겠지만 정말로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여겨지게 하는 그 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여겨지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큰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국경이 있는 이 땅에 이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 저 멀리서요? 나랑 상관없이 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확장되고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실현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내용이었고, 오늘 함께 우리가 배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죠.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디로 임해요? 이 땅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구에는 전제하는 내용이 있긴 해요. 뭐냐면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디예요? 저 뭐 푸른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그 세계,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그 영적 세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왜 그 통치가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응용된 질문들도 사실 저는 많이 봤죠. 뭐 예를 들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저 전쟁으로 저렇게 전쟁 속에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세상이 많이 합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늘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물론 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다만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등을 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 버렸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고 뱀은 사단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뭐까지 일어났죠? 모든 피조물들도 이 죄의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출산의 고통과 육아를 해야 되는 고통과 온갖 고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지금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이 아니라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왕처럼 군림해서 자기의 힘으로 군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스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늘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 아무리 세계의 역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지만 여전히 죄의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올해는 이 10년이 지난 20년 전보다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은 더 고달파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믿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요? 그 심지어 TV 광고에서 제 기억에 남는 건 아마 LG 전자였나? 그 광고가 성경 카피해서 이런 광고들 막 TV에서 광고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가 아니라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문구였단 말이에요. 광고 문구. 그래서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정말 자유가 왔습니까?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오히려 더 노예가 된 기분도 드는 걸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사실 이 오늘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와 상황은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모양이겠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진짜 왕이, 진짜 참된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선한 왕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에 당신의 아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이 사실 이 역사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진짜 왕, 우리 아버지이시고 진짜 참 왕이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왕위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 그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러니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에 대하여 그 유혹과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백성들에게 왕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진짜 위대하신 왕의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제 다시 우리 왕이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용서해주겠다. 돌아오라. 뭐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죠.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 진짜로 이제 돌아와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들을 심판하고 다시 왕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설명이요. 어찌 보면 이 설명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성장하면서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가르침의 핵심 또 신앙의 구호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근데 이게 하나의 구호였고 그게 기독교를 압축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요 표현에 담기에는 조금은 빈약하거나 혹은 왜곡돼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들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 구원받는 건 무엇인가? 그 천국 간다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딱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어떻게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죽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 스스로 늘 이제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궁금하고 맨날 이제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나 확인했던 거, 너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맨날 이제 그거 확인했잖아요. 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너 천국 가 지옥 가? 맨날 그거 확인해서 무섭죠. 그러니까 또 자신 없으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해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구원은 우리가 오늘 지금 저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하나로 묶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맞긴 한데 그 나라가 뭐 죽어서 숨이 넘어가야 딱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깃발을 들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분을 알게 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진짜 왕이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심판해내고 몰아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설명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왕이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그래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회복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좀 재밌는 걸 자료를 봤는데 제가 초등학생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회 시간에 세계 인구를 배울 때 제 기억에는 55억, 60억이었거든요. 아마 옛날에 40억 대도 배우셨을 거고 지금 인구를 몇 명으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80억 인구로 옵니다. 80억 인구. 그새 그쵸?
80억 인구로 보거든요. 엄청 많아졌죠. 80억 인구니까 엄청 많은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80억 인구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80억 인구 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80억 인구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세우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거의 어깨가 닿을 만한 거리, 앞뒤가 거의 이렇게 닿을 만한 요 거리로 80억 인구를 쫙 인구 전체 이 지구에 있는 인구를 다 모아서 딱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엄청날 것 같죠. 근데 80억 인구를 이렇게 쫙 모아놓으니까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하냐면 뉴욕시만큼 차지하고 끝납니다. 저는 되게 또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니까 막 지구가 더 이상 가서 할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이 인구 전체 모아놓으니까 뉴욕시 꽉 차니까 끝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뉴욕시인지 뭐 하여튼 뉴욕시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막 다 해서 막 비교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그 자료에서는 뉴욕시 정도 채우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만큼의 이 인간이 이 지구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갖 환경 오염과 정말 사람의 이 죄악, 죄성이 온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뭐 1차적으로는 이 지구의 이 고통까지도 우리가 이 사실 환경 오염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임무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 들어오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평생 배워가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조금 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을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요 내용을 그 서울에 이제 청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그 강의를 하시면서 요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거기 이제 같이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없을 게 뭐일 것 같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나라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거기 그 강의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대답들을 하세요. 거의 뭐 다 겹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그곳에는 슬픔이 없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서 슬퍼하면 슬픔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없는 곳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답도 해요. 시기와 질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거 뭐 너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폭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력이 있을 수 없죠. 누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폭력이 없을 겁니다. 괴로움이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맞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내 삶 속에서도 없어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와닿는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거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겠지. 이 세상에서 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것들, 그 속성들을 이 땅 위에서 이뤄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마도 적극적으로 힘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대로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지, 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50평대 아파트입니까? 고급 승용차일까요? 명품 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잘나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 내가 누리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그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니까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의 뜻이, 그죠? 그것을 먼저 구하라.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장 창고나 소원을 이루는 기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소원과 내 바람으로 만든, 꿈꾸고 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국, 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판기처럼, 아니면 램프의 요정처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작되지를 않으니까 삶은 늘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신앙생활이 역경이 없고 역경과 고난 속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교회 세미나 다 참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장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나를 뒤흔들어서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지 않으니까,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쏙쏙 뭔가 건져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신앙의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승리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체계 전체가 뒤집어져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 왕국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저울에다 좀 무게를 뒀다가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 저울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중심을 두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내 소원이 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 삶이 그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함께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막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그렇죠? 이 베드로가 제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가장 강렬한 어떤 분인 걸 저희가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붙잡혀 죽게 된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생기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걸 막지요. 제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혼내요 거의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엄청나게 강하게 질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모양이에요. 모습.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흉내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혼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 계속 불편하고 근데 내가 이거 이거 내가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네가 그거는 내려놔야 된다. 그거 포기해라. 네가 손을 내밀어라. 네가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내려놔라. 그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점점 자꾸 선명하게 들려올 때 하나님 전 진짜 정말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이것만 빼고 다 가져가 주세요. 이것만은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눈물도 흘리고 막 때도 써보지만 그러나 너무 점점 불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엔 동의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진짜 이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너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니 하긴 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서 봤을 때는 억지스럽지만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순종이에요. 겉모양으로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 변화를 줍니다. 우리 눈높이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금방 보게 될 본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왜 너희는 땅에다가 자꾸 보물을 쌓느냐? 그거는 녹슬고 사라지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서 그만 아니냐? 네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빼앗기는 것 아니냐? 왜 땅에다 보물을 쌓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목사님, 그러면 하늘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셔야 제가 하늘 계좌에다가 돈을 쌓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예. 이 땅 위의 것들을 하늘의 뜻으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다 다른 색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보면 이 네 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에게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이 사건은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들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제 인원이 그 나중에 떡 먹고는 그 인원 보면 5천 명을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수하는 방법은 보통 성인 남자를 계수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숫자예요. 정말 큰 숫자죠. 그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 빈들을. 근데 예수님 말씀 길어졌고 저녁이 뉘엿뉘엿해졌어요. 해가 저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배가 고픈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저들이 배고픈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그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한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없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가서 사오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 막 계산해 보니까 막 톡톡톡 빨리 계산해 보니까 한 200단 큰 돈이 필요하죠. 그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저희도 이렇게 같이 다 같이 먹으면 좋긴 하겠는데 도시락에다가도 사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음식도 없고 뭐 그 사오려면 돈도 크게 듭니다.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도 요한복음은 참 재밌어요. 사도 요한은 남들이 기록 안 하는 거 잘 끄집어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출처가 나와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온 거냐? 어린아이가 갖다 준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 자기 먹을 도시락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다 줬는지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유추해 보건데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을 건데 예수님 배고프시겠지 생각해서 한 어린아이가 가서 예수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자들한테 부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글의 맥락상 사건의 맥락상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도시락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먹여야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먹이도록 하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먹일 방법이 없는데요 할 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먹여 막 이런 걸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린 아이가 어쨌든 이거밖에 없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전 도시락 있는데요 하면서 갖다 준 거잖아요. 보면 제자들이 뺏었을 리는 없고 그 제자들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먹을 거라고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받아가지고 바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죠.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그들을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보잘것없어 배는 도시락 하나 같은 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무슨 도시락 얘기했으니까 물질로 바쳐야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참는 것, 내가 한번 양보하는 것, 내가 한번 굳은 일을 내가 먼저 자처해서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같은 말 또 하고 있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하고 들어주고 있는 것,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 응원,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미소를 지어서 우리 함께 힘내보자 라고 같이 미소를 지어 보내는 것, 누군가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나눠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사라질 젊음, 건강, 돈, 재능, 그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결국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계속 매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수련회도 중고등부 수련회도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여야 되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여기 본당만 나가도 막 갑자기 땀 확 나잖아요. 지금 이 날씨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몇 주간 이 날씨 속에 애들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뭐 어른처럼 그냥 콩나물이랑 나물 주면 좋아하냐, 비빔밥 해서 주면 안 먹어요. 애들은 그거 아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좋아하는 거 해주느라고. 제가 이제 식사 시간 계속 준비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 식당 안에서 저희 또 식당 또 얼마나 더워요. 거기서 막 기름 끓는 기름에다가 튀김 애들 먹으라고 튀김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정말 울컥합니다. 누구는 땀 흘리고 싶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거기 와서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 튀김 먹으면서 이거 어느 권사님이 하셨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먹느라 정신 없어요. 누구는 뭐 편한 거 몰라서 와서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뭐 돈을 줍니까? 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튀김 했다고 뭐 표창장을 줍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튀김기 앞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일을 대표적인 사건은 역시나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란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당시 로마의 법으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건 제일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아 놓으면 노예 같은 경우 건강한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거든요. 그런데 사거리 같은데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다 일부러 그렇게 매달아 놔요, 노예를. 그걸 보면서 이제 경각심 가지게 하려고.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면 건장한 사람은 매달려 가지고 일부러 죽여서 매달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아서 못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서서히 죽는데 탈수되고 피 흘리고 죽는데 건장한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위에서 저주의 상징이죠. 공포의 상징이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린 것 같은 모양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삼키셨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끝내게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결국 다 썩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써내려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장으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의 것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56쪽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냥 말씀 읽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그냥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썩어져가는 것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가로치면 우리는 뭐라고 또 옆에다 해놓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붙들고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이 썩어질 걸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즐거운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썩어지는 몸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분투하며 싸우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배우며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모양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